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사람은 누구나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환경에서 생활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은 유일하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요. 어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어떤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거 우리들은 다 알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런 가정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 뭔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가정. 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라면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 간의 관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죠.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라고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그 관계 그 가운데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가정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적인 가정,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편의 의사가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가운데 그 교차로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가정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주 그렇게 감싸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이 많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가정은 굉장히 이기적인 가정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는 동상이몽이라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한 침대에서 자도 생각이 달라. 헐뜯고 모함하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죽게 하듯 아니면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가치관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우리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이 사회에 나가서 결단코 잘 된다고 우리가 잘 되는 모습을 보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배운 게 이기적이고 남을 밟아야 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사회에서
보기가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고 애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분명히 확신하고 싶어요. 우리 김철 집사님과 김영숙 권사님 가정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을 보면 너무 훌륭해. 정말 너무 아름답고 그 아이들의 자라난 모습 보면 내가 볼 땐 두 분이 그 아이들을 인도했다고 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모든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이런 관계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잘못할 수는 없어요. 상호 작용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고 아내가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서로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모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 입장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잘못하는 것 같아.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세대 차이 때문에 도대체 몰라. 옛날 사고방식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돼. 가장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도 부모 입장에서 보지 말고 자녀 입장에서 보시면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부모가 자녀한테 해야 되는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보면 꼭 기독교에서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바로 모든 사회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이거 본능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요즘엔 세대가 아주 악해져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는 이런 무서운 세대가 됐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건 아주 지극히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겁니다.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하고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시는 계명인데 그게 바로 첫 계명인데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어요.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나한테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부모한테는 잘하라는 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 안에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부모가 지금 병들고 약해. 병들고 좀 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 부모를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섬기고 모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틀리다면 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그게 볼 때 옳으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부모가 너무 이제 치매도 오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지구선 산에다가 버리고 내려오는데
그 같이 따라갔던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메고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제 그 지게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 다음에 아버지 내가 갖다 버릴 때 쓰려고. 부모가 자녀 앞에서 그런 모습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그 자녀가 자라면서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모습,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이 다음에 나이 들었을 때 우리를 섬기지만 그렇지 않는 자녀들은 이 다음에 우리를 절대 섬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멀리 계시면 연락을 드려야죠.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어저께는 우리 손자가 우리 집 앞에다가 꽃을 놓고 가고 뭐 요만한 얄궂은 케이크 하나 놓고 갔어. 우리 큰 며느리는 꽃을 델리버리 시켰고 오늘 아침에는 오늘 이따가 오후에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할 텐데도 우리 둘째 아들은 메릴랜드에서 아침 새벽은 아니지만 아침 일찍에 와서 꽃만 델리버리 하고 그냥 갔어요. 교회 시간 늦을까 봐. 이게 뭡니까? 이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집사람이 아들이 그냥 꽃만 주고 그냥 가니까 그 주스 한 잔 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서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저는 뭐 그런 마음은 없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주스 한 잔 못 주고 먹이지 못하고 그냥 간 것이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기분에 관계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면 내가 기분 좋을 땐 기분 좋게 하고 내가 기분이 짜증스러울 땐 짜증내고 화나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판단 기준에서 결정하지 말라.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쁘고 내가 은혜로우면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든 은혜롭든 화가 나든 뭐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관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텐데 생존하신 분들은 효도하세요. 그것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네가 잘되고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건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건 뭐죠? 건강하다는 얘기죠. 병들지 않으면 장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병들면 장수할 수가 없어요.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나한테 건강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한 거죠. 멀리 계신 부모님이라면 문자라도 보내고 요즘에는 그 전화기에 보면 뭐 꽃 있잖아. 꽃이라도 보내고 그거 뭐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받는 부모님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으시겠지. 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직접 내 입으로 뭘 먹고 뭘 받아서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은 기뻐하세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부모한테 잘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공경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자녀들은 배운 대로 해요. 배운 대로. 아마 그래서 그 가정교육이란 말이 나왔나 봐요. 부모가 하는 걸 본 자녀는 그대로 하더라고, 이 다음에 커서. 그게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밖에 몰라. 자녀들은 좀 이렇게 별로 같이 전 부모님하고 같이 어디 여행 다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이 다니셔요. 친구분들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너는 네 친구들하고 다니라고 하면서 차라리 돈을 주지 같이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우리 자녀보다는 아내한테 첫 번째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 배운 대로. 저희 아버님이 한 대로 나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직 자녀들이 어린 분들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본대로, 그 다음에 나한테 효도를 하지만 내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좀 공부 좀 하면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옛날에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좀 차원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바로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 부모님을 싫든 좋든 고통스럽든 힘들든 관계없이 성경은 명령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들 계신 분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모시고 나가서 식사 대접하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나의 영적 부모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모도 계실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 부모도 있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도 잘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멀리 계시면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라면 예수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밥 한 끼 사주시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해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부모님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음식 사드리고 선물 사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 전해서 나와 같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축복 중에 전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도요,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아내한테 사랑받는 방법 제가 하나 요건 비결인데 제가 남자라 그걸 잘 알아요. 와이프의 부모한테 잘하세요. 내 부모한테도 잘해야 되겠지만 아내의 부모한테 잘하면 와이프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혈육 땡기잖아요.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것 같이 와이프의 부모한테도 잘해보세요. 그거는 진짜 사랑,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안 좋은 가정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방 여인 루시라는 여인이 나오죠. 남편도 다 죽었어요. 자기 고향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 그 루시라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저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기 고향도 떠났고 시어머니하고 살면서 시어머니는 제가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계신 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어머니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고
그런 이방 여인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하는 족보에 그의 이름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 이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죽는 것이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은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딱 이름이 석자가 아니라 한자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는, 항상 보면 이유를 달아요. 내가 사역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가 뭐 어때서,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그 벽이, 우리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늘 그 벽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남자분들이 오늘 서빙을 하길 바랍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오늘은 편안히 계세요. 원래 남자들은 항상 대접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은 아내들한테 대접할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남성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부엌에는 남자분들이 들어가고 여자분들은 다 여기에 나와서 기념 촬영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 어머니날 우리 남편분들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위하는지 한번 이 지역에 한번 광고를 할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그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그 가장 중심 교차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는 네가 잘 되고, 하시는 일이 잘 안 됩니까? 오늘부터 부모 공경해 보세요. 몸이 약하고 질병이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세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관점과 주님의 기준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를 섬기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과 사업체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